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시는 주님,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마음이 아니고서는 전부 다 가짜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마음에서 생명이 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온 마음을 다해 생각까지 사로잡아 생명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그 명령이 첫째가 되고 그 삶을 먼저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힘주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주의 날개 아래 품으시며 주님의 위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것만 흘러가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잠언 4장 1절부터 27절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너희는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주의를 기울여 명철을 알라. 내가 너희에게 선한 교리를 주나니 너희는 내 법을 버리지 말라. 나는 내 아버지의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의 눈에서 연약하고 유일하게 사랑받는 자였노라. 아버지도 나를 가르쳐 내게 이르기를 내 말들을 내 마음에 간직하라. 내 명령들을 지키고 이로써 살지어다.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으라. 그것을 잊지 말고 내 입의 말들에서 빗나가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것이 너를 보존하리라. 그것을 사랑하라. 그것이 너를 보호하리라. 지혜는 으뜸 가는 것이니 그러므로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는 모든 것으로 명철을 얻을지어다. 그것을 높이라. 그러면 그것이 너를 높이리라. 내가 그것을 품으면 그것이 너를 존귀로 인도하리라. 그것이 내 머리에 은혜의 장식을 주겠고 영광의 왕관을 내게 건네주리라 하셨느니라. 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들을 받으라. 그러면 내 삶의 횟수가 많게 되리라. 내가 지혜의 길로 너를 가르쳤고 바른 행로들로 너를 인도하였으므로 내가 다닐 때에 내 걸음이 좁아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달릴 때에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붙잡고 놓치지 말며 그것을 지키라. 그것은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들의 행로로 들어가지 말고 악한 자들의 길로 다니지 말라. 그것을 피하고 그 옆으로 지나가지 말며 거기서 몸을 돌려 비켜갈지어다. 그들은 악한 일을 하지 아니하면 자지 못하고 누군가를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들지 못하며 사악함의 빵을 먹고 폭력의 포도주를 마시느니라. 그러나 의인들의 행로는 빛나는 광채 같아서 점점 더 빛이 나 완전한 낮에 이르지만 사악한 자들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들은 자기들이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들에 주의를 기울이고 내가 말하는 곳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들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내 마음 한가운데 간직하라. 그 말들은 그것들을 찾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며 그들 모두의 육체에 건강이 되느니라. 열심을 다해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산물들이 거기서 나오느니라. 비뚤어진 입을 내게서 치우고 뒤틀어진 입술을 내게서 멀리 옮기라. 내 눈은 바로 보게 하고 내 눈꺼풀을 내 앞에서 곧게 보게 할지어다. 내 발의 행로를 곰곰이 생각하고 내 모든 길을 굳게 세우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른손으로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옮길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자가 돼야 안전하게 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도 내 아버지에게 배웠고 내 어머니에게 연약한 아들이었다. 부모에게 훈계를 받아 그 가르침으로 자라왔고 너 또한 내가 너를 이렇게 훈계한다. 이렇게 이제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잘 살펴보시면 지혜, 명철, 그리고 또 지식 이런 단어들이 이렇게 곧잘 섞여서 계속 나와요. 근데 이 단어들을 이제 보면은 지혜라는 단어는 경험이나 사고, 관찰 등을 통해 얻어지는 마음의 작용이라고 사전을 찾으니까 성경사전을 일반 사전 말고 성경사전을 찾으니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지혜를 성경에서는 뭘로 표현을 하고 있냐면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 거룩한 것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이렇게 이 지혜를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지혜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서 오는 그 지혜는 뭐예요? 뭔가를 되게 잘 판단하고 그리고 그 판단한 그곳으로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들을 지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지 않으면 사실상 인간은 존재 자체가 무의미해요. 그러니까 의미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냥 육신에 끌려서 육신적인 행위들을 하다가 지옥에 갈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식적인 사람들을 많이 보면, 제가 정말 목사님들 죄송하지만 신학이 오히려 목사님들을 망치고 있어요. 믿음 좋았던 신학생들이 왜 그런 말들이 생겨나겠어요? 1학년 때는 믿음이 막 좋았는데 3학년 때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제 졸업할 때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말들을 들을 정도로 신학생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성경을 멀리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요. 왜? 숙제하느라. 그런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뭐예요? 성경을 교재로 합니까? 아니요, 인간이 쓴 책들을 교재로 해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실을 이만큼 50cm를 잘랐어요. 그 50cm 잘라서 그 다음 그걸 가지고 또 똑같이 잘랐어요. 그 다음 거를 첫 번째 잰 거 말고 그 다음 걸 가지고 또 잘랐어요. 또 자르고 또 자르면 맨 처음 했던 것과 맨 나중에 잘랐던 것과 길이가 같을까요? 근데 다르죠. 왜 달라요?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기준이 잘못됐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되는데, 성경에서 이미 한 번 옮겨진 것을, 그것을 가지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번역하고, 제가 제일 기분 나쁘고 싫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교학. 설교하는데 학문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해외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으시고 돌아오신 분들이 신앙이 많이 떨어진 분들 많이 봤어요. 그런 목사님들. 독일이나 미국 학위 받는 데서는, 독일에서 어떤 분이 성령의 의지에서 막 그걸로 이제 논문을 쓰고 있더니 너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적을 해요. 여러분들 논문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박사들이 그거만 딱 가지고 박사 학위를 받는데 전부 다 많은 지식을 알고 있지 않아요. 그 분야에서만 박사인 거예요. 그 부분에서만. 그런데 박사 학위를 받는데요, 그 다음 장을 넘어가서 이제 그 논문을 쓰려면 내 의견을 집어넣지를 못해요. 다른 사람의 걸 계속 주석으로 달아서 인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 300페이지짜리 논문을 쓴다 그러면 400개 정도가 달려야 돼요, 주석이. 네 말을 하지 말라는 거지. 네 말을 하지 말고 책을, 많은 저서들의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이 책들을 인용해서 쓰라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라 뭔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지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예수님이 지혜라고 한 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지혜예요. 그래서 그 지혜를, 예수님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야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지식은 사물을 아는 능력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원어적 의미는 단순한 이성적 깨달음이나 인지 능력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체험하여 아는 것을 말한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해서 아는 것이 지식으로 쌓여야, 나의 일상생활이 지식으로 쌓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지식으로 쌓여야 그것이 내 삶의 밑거름이 되고 바탕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 여러분들 제가 간혹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끔 이렇게 훈계의 메시지를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안 들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훈계의 메시지를 드릴 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위험할 때. 매번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매번 막 너 잘못했을 때마다 말하지 않아요. 위험해. 이거 여기 넘어가면 큰일 나겠다 할 때 한번 탁 얘기해줘요. 그때 얘기해줘서 안 들으면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13절에 훈계를 굳게 붙잡고 놓치지 말며 그것을 지키라. 그것은 내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훈계를 싫어하는 자들은요, 바로 갈 수 없어요. 말씀을 읽을 때 어떤 것들을 보셔야 하냐면, 제가 예전에 두 분의 사모님한테 서로 배울 게 많다. 서로에게서 배워라. 여러분, 어디 사람에게서 배울 게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저 진짜 많이 배웠어요. 저 어떻게 배웠는지 아세요? 저는 그 배워라 라는 말씀을 바로 알아듣겠더라고요. 근데 그 두 사모님들은요, 서로 욕하다 끝났어요. 상대의 잘못된 점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죄가 모양이 저렇게 되는구나.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들 이게 배우는 거예요. 이게 배우는 거예요. 간혹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의 말을 할 때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그렇게 변질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거를 새기셔야 돼.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 제가요 신학 딱 시작했을 때, 신학교 서울신대 2학년 딱 들어갔을 때요, 그때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막 법정 소송이 걸리고 막 젊은 시절에 정말 열정적으로 목회하셨는데, 작은 교회에서 열심히 목회하시고 큰 교회까지 만드셔서 정말 그렇게 많은 성도들을 가르치시는 그 자리까지 갔는데 돈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 돈 때문에 변질돼서 법정 싸움까지 가더라고요. 왜 그렇게 될까? 왜 저렇게 될까? 그러면서 저는 뭘 다짐했냐면요, 난 그러지 말자. 난 그러지 말자. 제발 돈 주인 돼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주인 되어서 끝까지 주님께 붙들려 가자. 돈에 관한 한 하나님께 철저하게 묻고 쓰자. 결코 내 맘대로 함부로 하지 말자. 그걸 다짐했어요. 그래서 그 삶을 이날까지 살아왔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통한 물질의 훈련들을 그렇게 시키셨는지 몰라요. 저는 제게 먼저가 아니에요. 제 집 월세 먼저 떼놓지 않아요. 다른 사람 거 먼저 챙겨요. 제 건 나중이에요. 제 카드값 먼저 챙기지 않아요. 다른 사람께 먼저예요. 나는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그런데 보통은 어떻게 해요? 내 거 딱 틀어지고 남아야 남주잖아요. 그런 인생 살면요, 못 벗어나요, 거기서. 여러분, 사르밧 과부, 두렙돈을 드린, 전 생활비 전부를 드린 그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우리 오경희 목사님이 참 그런 인생을 살기 시작하셨어요. 너무 예뻐요. 전 작았으면 막 물고 빨고 막 뽀뽀하고 막 했을 거예요. 그리고 오경희 목사님 말고도 그렇게 자신의 재물을 먼저, 자기네들 쓸 거 없는데, 우리 재은 형제네 가정도 정말 감사해요. 본인 쓸 돈도 없는데 먼저 월세 생각하고 먼저 보내주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하고, 자기 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먼저 드리는 그 가정. 그래서 그 훈련이 거쳐야 물질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사라져요. 우리 여동생도 이번에 자기 거 먼저 제껴놓고 카드값 몰라, 난 몰라 이러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그래서 주님이 손잡고 한국과 함께 가자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은요, 다른 교회 성도들 다루시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정말 차원이 달라요. 왜요?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렇게 살아야 하니까. 그리고 결국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하니까.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고 그런 것들을 경험해야 하니까. 그래야 그 안에서
배우게 돼요. 그 안에서 낮아지게 되고 내 거 먼저 챙기면요 결국은 육신의 사람이에요. 우리 안사라 사모님도 이번에 물질 때문에 하나님이 꽉 틀어지고 계셔갖고 혹독하게 훈련받고 있어요. 근데 아마 그것도 그냥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 단단해져요, 여러분. 이게 기타 치시는 분들은 우리 예찬이 처음에 기타 칠 때 손 갈라졌어요, 찢어졌어요, 그죠? 피도 나고 그 자리에 딱지가 않고 또 그걸로 계속 잡으면 계속 그 자리에 굳은 살이 계속 생겨서 이제는 안 아프는 때가 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계속 그 일로 훈련을 받으면요 거기가 좀 단단해져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단단하게 사탄에게도 넘어지지 않고 사람들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은 오직 하나님 명령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을 만드시려고 그분의 신부들을 만드시려고 삶에 그렇게 단단하게 붙드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말씀대로 보면 사악한 자들은요 결국은 누구 하나를 거꾸로 틀어야 잠을 잔대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19절에 사악한 자들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들은 자기들이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왜 모르는 줄 아세요? 남의 것만 보니까. 남의 것만 보니까. 23절 보면 열심을 다해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산물들이라고 나왔는데 개역개정 번역이 이건 더 마음에 들어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24절 삐뚤어진 입을 내게서 치우고 뒤틀어진 입술을 내게서 멀리 옮기라. 삐뚤어진 입, 불평하는 그 입, 뒤틀어진 입 뭐예요? 남 욕할 때 막 입 삐죽삐죽거리잖아. 막 어유 이러면서 그 입술을 치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사람이니까 간혹 그래요. 저도 이렇게 완벽하면 제가 지금 살아있질 않아요. 이미 끝나서 하나님 품에 갔어요. 저도 노력하며 사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막 했다가도 좀 지나서 제가 또 그랬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안 그렇게 용서해 주세요. 어제는 계속 종일 하나님 제가요 불평했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어제 밤새 우리 남편 주무시는데 이쪽 방에서 내내 기도하다가 울다가 들어갔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교만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네, 회개를 잘하는 인생이어야 해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자기 죄가 안 보이면 회개를 할 수가 없죠. 자신의 죄를 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을 자꾸 심장에 비유를 해요. 영상 하나 볼게요. 이거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장이 기억을 해요. 그 사람이 살아온 것들을 심장이 기억을 해서 이식 수술 받은 사람이 증여자가 좋아했던 것들, 즐기던 것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 삶을 똑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그 날들 이후에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 중심부에 폐부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심장에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어떤 사람들이 언약 안으로 들어가요? 심장과 폐부에 기록이 된 사람들이. 이 기록은 어떻게 돼요? 살아낸 것들만 기록이 된다. 성경 말씀을 달달달 외운다고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은 삶을 살아내기 위한 옆에서 돕는 역할을 하는 조력자의 역할을 할 뿐이지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하느냐에 달려있고 맨날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줍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실 이유 있나요?
네가 내 뜻대로 살지 않는데 내가 네 기도를 왜 들어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순종하는 자녀가.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을 때 네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인내 조건이 됐을 때, 네 심장에 기록이 됐을 때, 심장과 폐부에 내 말씀들이 기록이 됐을 때 네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이루리라.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하겠어요? 육신적인 기도를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심장에 기록된 사람인데 그가 육신적인 기도를 하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죠. 그러니 모든 게 다 이루어지죠. 그 육신적인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내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겠다 말씀을 하세요. 해달라고 하지 않아도. 근데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어디 기도원에 올라가면 참나무 뿌리 하나 뽑아라. 왜 그런 기도를 했겠어요? 잠깐 기도하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삶의 문제들, 네가 회개하는 그 인생들을 열정적으로 참나무 뿌리 하나 뽑을 정도로 하나님께 매달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왜요? 아직 그 인생에 하나님 안으로 안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변한 거 옆에서 얘기해 줘야 돼요. 내가 증언하는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너 진짜 많이 변했다 얘기해 주는 게 진짜예요. 내가 변했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신이 겸손하다 말하는 사람이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겸손하다 말 안 해요. 그때까지 가려면 여러분들 있죠? 내가 나도 좀 변한 것 같아. 왜 그렇게 느껴요? 행위들을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변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 술집 가서 담배 피우고 뭐 하던 것들을 다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안으로 작정하고 그런 것들을 관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요, 환경이 다시 조정되면요, 다시 그 자리로 쉽게 갈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을 때도 죄를 짓지 말아야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변화돼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내 자아가 죽어서 그분의 말씀들이 내 심장과 폐부에 새겨질 때 진짜 변화는, 왜요? 이 인격의 변화. 당신이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 심장이 아니라 이 말씀들이 기록된, 언약이 기록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분의 생명이 들어와 있어야 그분이 주인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심장을 소유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계시록 2장 23절. 계시록 2장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그러면 모든 교회들이 나는 곧 속중심과 심장과 폐부를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속중심과 심장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의 행위에 따라 너희 각 사람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 앞에 가면요, 어떤 핑계도 될 수 없어요. 여기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말씀을 외우는 거를 막 하시는 목사님 있어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그 말씀을 외우는 걸 교회에서 계속, 여러분들 말씀을 외우면 처음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막 축사가 일어나요. 귀신이 쫓겨나는 일들이 벌어져요. 왜? 말씀을 외우니까. 그게 변한 것이 아니에요. 그게 다인 것처럼. 그래서 제가 뭐라고 숙제를 써냈는지 아세요? 피아노 치고 싶다 100번 1000번 외워보십시오. 그 사람이 피아노를 칠 수 있는지. 피아노 치고 싶다 수천 번 수만 번 외워보세요. 외우고 피아노 손 위에 올려놔 보세요. 쳐지는지. 안 돼요. 실제로 연습해서 쳐야 자기께 되는 거예요. 태권도 하고 싶다 수만 번 외워보세요. 몸이 자동으로 움직여 태권도를 하게 되는지. 태권도를 내 몸으로 익혀야 내게 되는 것처럼 말씀을 달달달 외운다고 그것이 먹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계시던 시절에요, 성직자들,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번역된 성경이 아니에요. 모세오경을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왜? 외운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이 외우는 행위를 거룩하다 말씀하지 마세요. 말씀대로 살아내십시오. 살아내야 결국은 새겨져요. 살아내야 예수님의 심장이 여러분들 안으로 들어가요. 내가 살지 않는다면 결코 여러분들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살아내야 합니다. 이 무섭지 않으세요? 심장 기억? 하나님은 심장과 폐부를 살피신 하나님이에요. 그 속 중심을 시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자꾸 들추시잖아요. 그 자리까지 가는데요, 그게 순식간에 되지 않습니다. 서서히 고난을 통과하고, 내가 회개하는 인생 이례적이지 않아요. 계속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자리에도 매일 회개하는 인생을 살아가요. 점점 윗단계로 간다고 그 사람이 완벽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회개는 이뤘다 하는 때가 없어요. 계속 회개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과 네 생각과 네 생명까지 사로잡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사랑의 관계가 됐을 때, 이웃사랑으로요, 그냥 가서 헌신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웃사랑은 내가 없어지는 길을 가는 게 이웃사랑이에요.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것이 이웃사랑이에요. 나를 드러내지 않고 어디 가서 뭐 전달하면서 맨날 사진 찍어 올리고, 노숙자들 나눠주는 거 사진 찍어 올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아주. 교회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은요, 여러분들이 자아가 죽어지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은요, 여러분들이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인생을 사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어떤 문제에 봉착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성경 왜 읽는지 아세요? 내가 어떤 문제에 봉착했는데 막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물 안 주느냐, 왜 먹을 거 안 주느냐, 왜 고기 안 주느냐, 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자리에 가보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붙드는데, 살아있어서 아직 살만해서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아직 살만해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보세요. 그러니 성경 말씀 읽으면서 내가 이 짓을 하고 있구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짓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거 보라고 말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은 거울이라고요. 네가 이 말씀을 읽고 네 인생들을 고쳐나가. 왜 성경은요, 의인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의인 아니었어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그 단계까지, 순종하는 그 단계까지 갈 수 있었던 건 오직 그분만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심장에 여러분들의 삶이 기록이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 의인입니다 떠벌리는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가서 변명할 수 없습니다. 심장에 기록이 돼요. 심장과 폐부에 기록이 돼요. 예전에 살인자들, 사형시키는 사람들의 심장을 이식시켰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식받은 자가 살인 충동을 일으켜서 가서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전 사람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래서 살인자들의 심장은 이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죄인들의 심장은 이제 이식하지 않아요. 사형당한 사람들의 것들은 쓰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거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위가 여기 다 기록되고 있어요. 달달달 외운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내가 살아내려 애써야 돼요. 내가 살아내려 내 삶을 그 인생을 회개하는 인생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내지 못하는 걸 통곡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걸 통곡해야 돼요. 내 문제 해결해 달라는 게 90%가 돼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무슨 소원 들어주는 지니로 착각하지 마세요. 지니야 너 이것 좀 해. 지니야 너 이것 좀 해.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줍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용하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누가 일하는 줄 아세요? 결국은 사탄이 일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는 대로 족족 이루어진다면 여러분들 그거 의심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육신적인 일들을 다 족족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육신적인 일들을 다 이루어지면 그 사람이 어디로 가겠어요? 육신을 갈망하는 쪽으로 가겠죠. 영적인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육신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거 가지고 다루시는 거예요. 그걸 놓으라고. 제발 그 육신적인 욕망을 놓으라고 안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걸로 다루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준다고 하시고 끝까지 언제까지 사라의 생리가 끊어질 때까지 이루지 않으셨어요. 왜? 그 욕망 버리라고. 그 욕망 버리라고. 그리고 이들이 포기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주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다루어져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돈 하나도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물질의 근심으로 인해서 낭망해버리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걸 주님께 맡기고 내 죄를 회개하십시오. 제발. 죄 때문에 통곡하세요. 죄 때문에. 그런 기도가 바탕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심장과 폐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새겨지는 그날까지. 바울이 그래요. 내가 너희들이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이 흔적이란 단어가 스티그마예요. 이 스티그마라는 원어의 그 뜻은 뭐냐면요.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신 거 이거 안 지워지는 것처럼 그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이 심장에 새겨진 거예요. 내가 예수의 스티그마를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들 그 흔적을 지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 인생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순간 우리는 가끔 넘어질 수 있고 낙담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시 부여잡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진심으로 회개하세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걸 하나님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근데 그 부분을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나중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요. 그것이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말씀 외우는 거 자랑하지 마세요. 말씀 외우는 거 내가 살기 위해서 외우는 거예요.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러나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은 필수입니다. 반드시 읽으셔야 되고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영적인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장이 예수의 심장이 들었고 교만이 다루어져서 아버지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날까지 성부, 성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주인으로 계시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 열정은 헌신 봉사가 아닙니다. 그 열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망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입니다. 그 힘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도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쓰임 받고 버려지는 사람 되지 않기를
쓰임 받는데 목적을 거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